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멸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서요. 그 후로 이제 한 60년 동안 이 북쪽 이스라엘은 7번이나 정권을 교체하게 됩니다. 이때 그 엘리야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활동할 때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오늘 16장 29절에 보면 22년을 집권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들어온 애국에서 찾아온 이 왕비 또한 유명한 그 역사 속에서 최고의 악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어두운 정치를 행한 왕이고 왕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웠던
정치적인 암흑기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최고로 타락한 시기였고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궁전 앞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앞으로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우로라는 것은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마른 때에는 이 이슬이 농작물 성장이나 농작물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데, 그런데 이슬까지도 끊어지는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뭄이나 흉년, 기근이 계속되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난다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분노 때문에 신변 위험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가마귀들을 명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땅에는 우로가 그치고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랐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아합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엘리야가 숨어서 은둔 생활하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하시는, 그러니까 일꾼을 연단하시는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지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에 다 말라가는 시냇가 밑바닥에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그런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 그 왕에 엘리야를 인도하실 바에야 물이 풍성한 곳, 다른 데는 다 말라도 마르지 않은 곳,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실 바에야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도 여기는 절대로 흉년을 모르는 물이 펑펑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라가는 시냇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 그날 아침 저녁으로
먹을 연명할 음식을 공급해 주셨는가? 떡과 고기를 날아다가 먹이셨을까? 개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날짐승을 시켜서 날마다 겨우 연명을 하게 했을까?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그 사르밧의 과부, 그것도 총 재산이 가루통에 밀가루, 그 가루통에 한 움큼 남아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마지막에 남아서 마지막 남은 양식밖에 없는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고 받을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엘리야야, 이제 내가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 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내게 먹을 것을 공개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은 별의별 병자를 다 기도하고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은 그냥 가난뱅이로 놔두셨을까요?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든지 당신의 종을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시지 왜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방 한 칸 제대로 없는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가난한 동네, 가난하고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보증금 없는 태원에 같은 집은 보증금 없는 쪽방서에 살았어. 가서 목사가 앉을 자리도 변변치 않아요. 어느 집은 신방 가면 상을 놓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마주 앉으면 상을 못 놔. 그래서 무릎 위에다 놓아야 될 정도 그런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나요? 내가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야 돼?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날이 캄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 선지자도 아마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런데 그런 기도를 그걸 하게 된 것은 사실 알고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의 엘리야 사건 그리고 엘리사 사건을 예수님이 소개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드세요. 나는 아무나가 아니야. 아무나가 아니야. 아멘. 아무나에게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만나게 했어요. 부자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편히 쉴 수 있고 잘 얻어먹을 수 있는 집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고 그날 필요한 양식만 내려주셨을까?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요. 목사님은 정말 최고로 대접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 목사님은 집에 가면 그래도 뻔듯한 텔레비전이라도 한 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와서 울고 갔어요. 오늘 이 해답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만약에 그리 시냇가에 넘쳐 흐르도록 풍성한 물이 있었다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가 남아돌고 그리고 그 옆에 강 같은 평화를 연상시켜주는 그런 풍성한 시냇가가 흐르고 있었다면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다름이 없는 엘리야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사명을 감당했을까?
아닐 거예요. 아마 엘리야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해이해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엘리야는 드디어 그리 시냇가에 죽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삶의 이야기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꾼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지배하던 철학 중에 하나는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사실보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를 인도한 곳인가라는 그 물음에 더욱이 큰 관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며칠만 있으면 완전히 말라버릴 것 같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의 사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이 말라가는 광경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유하거나 넉넉한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곤고하거나 넉넉지 못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어떤 재력만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의 삶에서 누리는 부여와 능력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면 그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명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 건강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능이 높아서 그것으로서 내가 오만 불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산다면 내가 똑똑하다는 그 사실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혜가 모자란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부족함은, 그 연약함은, 그 허약함은 오히려 축복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기도 며칠 하고 다 해결받고 문제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은 오래 끓는 사람도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연시킬까요? 왜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지연시킬까요? 만약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겨우 그렇더라니까요. 이 사람이요, 금방 해결해서 보내면요, 신앙생활 안 할 사람도 있고요, 불신자로 돌아갈 사람도 있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저는 가난한 것에 행복하다, 모자란 것에 행복하다, 그렇게는 해본 일이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제가 꿈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서울 근교에, 가든처치 전원교회 만들어 놓고, 버스 몇십 대 운영하고, 서울 복판에 있는 교회는 새벽기도 인도하고, 새벽기도, 그 다음에 교육기관들, 학생들 특별교육,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 예배당. 근데 안 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 처리해가지고 다 그냥 놓친 것들이거든요. 놓친 것들이에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랐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꿈을 다 버리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려가서 그 꿈을 다 버리고 내 개인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은퇴 후에 다시 은퇴를 제가 상당히 빨리 한 사람이에요. 98년도에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98년도에. 그러니까 그 은퇴하고 났는데 목사가 지병 때문에 이 고엽대 노출 때문에 은퇴를 했으니까 다른 일 못 하잖아요. 경제활동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내 사명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부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가든처치, 큰 가든처치, 진짜 보드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 서울 근교에 내가 장소도 맨날 돌아다니며 그랬던 거 우리 목사님 가끔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랬으면 나는 목사님 못 만나요. 아멘. 맞아요. 맞아요. 나 그랬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높은 사람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못 만나. 높은 사람 돼가지고 부목사들 다 시키고 높은 데 앉아가지고 힘들고 가난하고 없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내 사명을 찾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사명이 뭔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여기도 솔직한 얘기로 그냥 부자로 잘 살고 그냥 문제 그냥 아무것도 없고 뭐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 사람 많구만.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신 곤고함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8절로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시냇물이 결국은 거의 말라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지체 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네가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과부 한 사람을 시켜서 내 사는 것 먹는 것을 책임질 것이다. 이때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1년 동안이나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게 고생했는데 그거 사정 알아주시고 이제는 드디어 나를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거기 가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기대를 걸고 아마 시돈 땅으로 갔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는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옷은 남루하게 입고 초라한 여인네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나 같으면 설마 저 여자는 아니겠지? 네? 설마 하나님께서 저런 여자에게 내 생존을 맡기셨을까? 아닐 거야. 다음에 좀 더 찾아봐야 돼. 네. 그리고 아마 찾으러 돌아다녔을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 그냥 지나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혹시 저 여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의 공개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를 공개하라는 반응이 있는가를 시험했습니다. 오늘 11절로 12절에 10절로 물 한 그릇 달라게 놓고 물 가지러 가는 물 붙들어 놓고 내 손에 그 떡 한 조각 물만 가지지 말고 떡도 가져라. 내가 지금 배고프다. 이 여인의 총 재산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그것을 먹고 죽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한 끼 먹을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요 넉살 좋게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나 먼저 떡 한 조각 가져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또다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얼마든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많은데 좋은 여건, 넉넉한 환경, 넉넉한 사람 많은데 1년 동안 고생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는가? 그러나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 시냇가에 넘치는 물이 있었다면 풍성한 음식과 좋은 환경이 있었다면 그 눈에 보이는 넘치는 축복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명백합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했다면 제가 앓고 일어난 후로 바보 돼가지고 그러지, 나보다 저 떨어지던 이 사람이 박사 되고, 아니, 저 교수, 뭐건데 교수도 되고, 훌륭하게 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큼 소중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계속해서 공부 잘하고 교수나 되고 좀 돈도 좀 벌고 괜찮았으면 누가 싫어하는 일을 하겠어요?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 때문에 말라들어가는 시냇물 아침 저녁으로 공급받는 떡과 고기 때문에 엘리야는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또다시 사르밧의 과부, 죽어가는 과부, 전 재산이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이 죽기 직전에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몇백 명 되는 교인, 제가 짱짱한 교회예요. 5, 600명 넘는 교인이에요, 교인이. 유치원이 60명 넘지요, 유치원생이. 유초등부가 150명이죠, 150명 넘죠. 중고등부 70명이죠, 청년부 70명이에요. 장년부 200명, 조금 200 몇십 명이지만, 참석하는 인원은 한 180명, 7, 80명 되잖아요. 전원 따지면 굉장한 짱짱한 교회입니다. 노회에서 대회만 있으면 상품은, 트로피는 우리 교회에서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 만났으니까요. 이게요, 억대로 불어나고 부자가 돼도요, 거기 못 보행하더라고요. 목사 축복 앞에 그렇게 돼도 만약 부잣집이나 넉넉한 집이나 고관집으로 이 엘리야가 갔다면은 이제 아마 마음껏 내 삶을 찾아보자는 태도로 엘리야가 그런 그 풍성한 삶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내셔서 쓰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훈련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훈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현실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병에 있는 조금의 그 기름, 한 움큼의 밀가루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 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이 척박한 그 현실, 저 건너편에 아직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처절하기까지 한 그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이고, 참.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래, 내 말대로 그거 먹고 죽어. 둘이 마지막 먹어라. 그런데 먼저 그러기 전에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일.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터무니없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걱정 말고 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다 나섰어. 그래, 지금. 야, 그거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보니까, 그게 네 말대로 하되, 먼저 내 떡 하나 구워 가지고 와. 빵 한 조각 가져와. 그 나머지 너희 먹어라. 자, 엘리야가요, 이렇게 지금 통 큰 소리 할 만큼 이렇게 얼굴 두껍게 나 배고프니까 나 먼저 먹을 것 좀 가져와 이렇게 할 만큼 자신만만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다 하는 날까지 기름병에 기름 안 떨어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게 하실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1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날짐승이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물고기 날라왔어요. 그거 먹으면서 엘리야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아니, 날짐승을 통해서 떡도 가지고 고기도 가져오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 훈련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가끔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만큼 훈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안진병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번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도 망신하고 하나님도 망신하고 값없이 망신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복잡한 기도하고 그것만 했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 아주,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말씀에 순종하라고는 많이 가르쳐요.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고, 그거 어떻게 순종해요? 정확하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 그대로야. 아니 뭐 한 번에 뭐 10년이나 몇 년 먹을 양식을 산더미처럼 쌓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날 먹을 가루와 기름이 나온다는 것.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또 먹을 만한 분량이 나오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1년 10년 먹을 양식은 없지만 오늘 먹을 양식과 물은 있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자족의 교훈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내게 주신 그 처지와 환경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훈련. 주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이것이 최선의 자리라고 하는 이 고백.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바른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마귀는 절대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내게 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많은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감사 잊어버린 사람 찾아야 돼요. 옆에를 돌아보세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들. 나 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찾아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감사를 왜 못하는데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자기가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내가 넉넉하고 남아 돌아가서 나는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뭐 자식들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사실 때문에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혹은 흡족하게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오늘 먹고 살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다는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능가할 만한 재능이나 성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력, 나의 부족, 내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 사실은 내게 있어서 저주나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넉넉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내일의 삶을 위해서는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엘리야는 넉넉하지 못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감사와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 오늘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내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내일은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남아 돌아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삶의 자리와 이 환경과 처지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을 끝내지 않고 좀 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2의 장소 시돈 땅 사르밧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눈에 보이는 주의 환경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역사의 배후에서, 현실 배후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기쁨과 자족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서 찬송할 수 있는, 다 떨어져가는 통의 가루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구하면서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에게 풍성하도록 내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가는 시냇물 밀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되나? 좀 주실 것이면 좀 더 애타지 않게 좀 주시면 안 되는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꼭 떨어져야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수한 방법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많이 주셔서 내가 이것을 방탕하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만하면 신앙의 수준과 삶의 가치관이 확립될 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풍성하게 맡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돈색이니까 그냥 엉뚱한 짓이야. 돈색이. 편안해지니까 엉뚱한 짓이야.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서 전부 내려놓고 그냥 내려놔 보니까 그렇게 좋은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놀라운 비밀과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싹처럼 남아있는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 내 인생에, 내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부족해도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듭거듭 무너지고 실패해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실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실패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마음속의 평안함, 원망할 만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원망 대신에 기쁨과 자족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해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